복덕이란 복덕의 성품이라는 본질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열애설 복덕다. 이 복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시의 과보로서 드러나는 복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복덕이라는 성질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라는 인연의 다발이기 때문에 이 복덕이 많다고 한 것이다. 보시의 그 많은 복덕이라는 인연의 다발, 그것을 끊임없이 가꾸고 그리고 키워나가는 복덕의 선순환, 확대 재생산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연의 다발로 봤을 때, 공덕의 다발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에 바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 훌륭한 가문의 아들, 훌륭한 가문의 딸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채워서 열애께 보시했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이는 이 법문으로부터 사행시의 한 개송만이라도 받아들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가르치고 설명해 준다면 그가 그것을 인연으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서는 이것을 압축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수지 내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이 가운데서 사국에만, 사행시만이라도 받아서 지니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해설을 해준다면은 기복승피, 이 복이 보시의 공덕보다도 삼천대천세계를 가둔 공덕보다도 더욱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보시보다도 이 경전의 금강경의 말씀, 부처님 바른 말씀의 사국의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면은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국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닫는 님,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 이 사국에서 출현했고, 세상의 모든 존경받는 성현들, 여기서 성현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 거룩한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사상팔배, 흐름에 들어간,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들어간 수다원 이상의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처님과 이런 위대한 수행자들도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사국에서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다시 인용합니다. 하이고 어찌된 까닭인가 수보리여, 일체 재불 급 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 차경출이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모두 다 개종 차경출, 이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어떤 가르침? 바로 사국입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의 사국에가 또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금강경의
개송 세계다 뭐 이렇게 자꾸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금강경의 사국계다 하는 것은 금강경의 어떤 구절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금강경의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바탕하여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죠? 어떤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집착에 의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대사항에 의해 가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적의 대응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뒤바뀌지 않는 생각이고,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고를 초래하지 않는 영원히 즐거운 청정한 삶이다. 번뇌의 때가 없는 청정한 삶이다. 바로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라는 게 뭐겠어요? 청정한 삶은 번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번뇌를 벗어나야 됩니다. 번뇌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떠오르는 잡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망상, 번뇌의 파생의 파생쯤 됩니다. 번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 방식입니다. 과정을 목적으로 집착을 한다든가 목적과 과정이 뒤바뀌었을 때 그런 것이 번뇌입니다. 본질과 수단이 뒤집어진 것, 번뇌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뚜렷해야 됩니다. 팔정도의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쭉 완벽한 모습이 이어졌을 때 바른 지혜가 나옵니다.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깨달음만 얻겠다. 그런 것이 바로 뒤집어진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임종 직전에, 열반에 되시기 직전에 120살을 한 수바타라는 노인이 와서 이 사람도 깨달았다. 저 사람도 깨달았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깨달았단 말입니까? 무엇으로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바타여, 팔정도가 있는 곳에 바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른 생각의 틀, 연기적인 생각 방식, 정견입니다. 이 정견에서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있는 그대로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현실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른 말이 나오고, 그죠? 바른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바른 삶, 바른 직업이 나옵니다. 바른 노력이 나오고, 정진이죠.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이 나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생각들,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사티. 바로 정념입니다. 그런 알아차림, 책임이라고 번역하죠. 그런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바로 올바른 집중, 삼매 수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8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항상 할 때 8개라는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팔정도는 단수입니다. 왜? 하나의 8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삶, 바른 삶이 없이 열매만 뚝 따먹겠다. 깨달음만 얻겠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나는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뒤집어진 생각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바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바른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흔히 하는 말로 도사감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도사감별법, 부처님 임종 직전에 부처님 말씀으로 하신 것은 그에게 팔정도가 있느냐? 팔정도가 없다면 바른 깨달음은 없다 이거고. 왜? 본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마침내 마지막에 엉뚱한 욕심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서품에는 구명이라는 보살이 나옵니다. 아득한 옛날에 문수사리 보살이 말합니다. 아득한 옛날에 구명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왜 이름이 구명이냐? 구할 구자에다가 명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전을 외우고 수행하는 척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겉모습은 거룩한 수행자인데 속으로는 이런 수행의 목적은 수행을 보여줌으로써, 교리적인 학식을 보여줌으로써 명예를 얻겠다. 그리고 이익을 챙기겠다. 그래서 명리를 챙기겠다. 이 목적에 의했기 때문에 구명이라는 구도자라고 했다. 그런 보살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명도 오랜 세월을 불법 속에서 있었고, 또 불법의 대중들이 구명을 너 같은 사이비는 가거라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진짜가 되었다. 그래서 진짜 구도자가 되었다. 아득한 옛날의 명예와 이득을 구하던 가짜 구도자가 오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서 완성하여서 모든 생명들을 건질 미륵보살이다. 그래서 미륵, 당신의 까마득한 전생이 바로 구명이었다. 가짜였다. 가짜가 진짜된 당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수행자가 없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걸림없는 행위다 그래서 막행막식하는 사람들, 업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유의 세계 속에서 그 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 깨달은 삶, 완전한 삶, 깨달음의 삶, 이것을 부처님 초기 표현으로는, 초기 경전 표현으로는 태어남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청정한 삶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 방식, 번뇌가 없는 삶입니다. 그럼 번뇌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번뇌가 뭐냐? 바로 5가지로 꼽습니다. 그 5가지를 확장했을 때 10가지가 됩니다. 탐내고, 탐, 진, 썩내고, 치, 어리석음입니다. 뭔가를 자기 식대로 바라보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그 다음이 만, 내가 최고다 하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의,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바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런가 하고 의심병입니다. 탐진치 만의, 이것이 근본 5가지 번뇌입니다. 언제 자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만의 가운데 첫 번째로 흐름에 든 자, 수다원이죠. 흐름에 든 자,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든 자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내는 것이 없어집니다. 화내는 것. 초선의 체험을 하고 이 선정 체험이 확고하게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다가오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썩내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썩내는 마음. 물론 초선정에 들어가서도 탐내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 완전한 청정의 삶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이런 자만심, 오만심도 있습니다. 그럴까 하는, 진짜일까 말까 하는 주저주저하는 의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고 탐내고 그리고 자만심 강하고 그리고 의심병 있는 도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덜 된 도인이지만. 그렇지만 썩내는 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승불교에서나 그리고 대승의 유식에서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교리입니다. 그것은 그 수행자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도사감별법으로서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리에서 번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도사감별법, 저 사람이 썩내느냐 아니냐, 썩내는 사람은 참다운 도인이 아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거룩한 수행자들 그리고 위에 없는 바른 깨달음이 이 사구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바른 가르침, 금강경의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울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 전체를 바꿉니다. 바뀐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